에스겔서 3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파수꾼과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바벨론의 그 공격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경고를 하시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부터 끝까지가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나팔 소리로 마치는 책이 계시록이 아닌가 할 정도로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완성이고 대제사장의 사역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보낸 건데 에스겔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에스겔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그리스도 선지자의 완성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파수꾼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파수꾼?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나팔 소리,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너가 나팔 소리를 제대로 안 불러서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가 나팔 소리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죄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가상칠언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분명히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것이 자신이 정신 차린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내 몸이 아픈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의 나팔 소리예요. 그죠? 나팔 소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질병이 걸렸어. 몸이 아파. 그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본인이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고에 느끼고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찾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맞긴 맞는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나팔 소리는 뭐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고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파수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경고하시는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죠. 실상은 그래요. 아플 때뿐이고. 결국에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일으키시는 일들을 그냥 그거 듣고 자기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뭘 해야 될까? 행위로 나타나려고 자꾸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팔 소리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하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응? 뭐 사업이 망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고쳐야 되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일들은 다 뭐예요? 진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뭔가? 예수님이 파수꾼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파수꾼인데, 그분이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그냥,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6월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보란 듯이 나팔 소리를 외쳤는데, 그 나팔 소리의 형태가 뭐냐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전부 인생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겨 있고 빠져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너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온 몸을 통해서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술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이 연설로 안 하고 행위 예술이 있잖아요. 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행위 예술 한번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 그렇게 온몸으로 그냥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자, 너희가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돈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시면류관을, 그 너희들의 생각이 이렇게 나처럼, 나 예수처럼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찍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과 너희 판단이 죽어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나팔 소리를 외쳤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통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속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너희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마음으로 세상에서 시집장가 잘 가고 싶다, 취직하고 싶다, 돈 잘 벌고 싶다라는 이 세상 소원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심장이 창에 찔리듯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렸잖아요. 이렇게 창에 찔려야 된다. 찔려서 죽어야 된다. 너희 세상 소원이.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원하는, 이미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살이 됐다란 말이죠. 이미 내가 마음에 세상 것들을 소중하다고 껴안고 있는 이 너희의 마음의 살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야 된다. 세상 소원과 세상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너의 손발들이 이렇게 못 박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파수꾼으로서 나팔 소리를 외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내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소원하고 육신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경고를 받지 않아요. 그냥 내 일이 아니야,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십자가 사건을 자기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으로
분리시켜버리면 더 이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게 에스겔 3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자, 12절 보세요.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평상시에 잘 순종하고 의롭다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을 때 그 의인이 행한 그 공의가, 그의 의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나팔 소리를 듣고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설사 의인에게, 이제 실제로는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 뭐 예언이나 꿈이나 실제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의로운 사람에게 너는 죽지 않고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 하자. 그가 그 공의, 자기가 행한 그 의로 공의를 스스로 믿고, 아, 나는 11조도 잘 내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무 악하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열매를 말해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 행위에 두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어떤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행위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파수꾼의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 외식 가운데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살 것이다. 뭐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 해도 실제 나의 행위, 삶 속에서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이런 나의 생활적인 부분이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실제적으로 삶의 행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진짜로 내가 경고를 받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듣고 내가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십자가 생활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뭐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건과 사람마다 저당물을 잡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삶을 말하거든요. 삶을.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지? 세상에 빠져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손이 못 박혀야 되는구나. 지금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자,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손에 못 박혀 죽은 자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경고를 받고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사람이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고 평상시에 의롭게 행위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의 경고를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전혀 나팔 소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의인이고 공의를 행했대도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러나 그러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뭐밖에 없다고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진짜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영인아, 정신 차리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그게 아무리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대통령 후보들이 있잖아요. 아마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통 대선에만 마음이 다 뺏겨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그분들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청와대 들어가는 것만을 열심히 소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찔러 죽어야 되거든요. 그 소원이. 그렇게 주님을 보고 정신을 차리면 아, 내가 지금 마음을 대선 당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에 파수꾼의 나팔 소리, 십자가의 사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실제로 삶에서 경고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